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소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보석이 뭐지요? 예, 뭐 다이아몬드 아닌가요? 예, 그렇죠. 한번 평생 한번 한 몇 캐럿짜리 끼는 것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인지 모르겠어요. 전에 보니까 250캐럿인가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겁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담은 이 케이스가 뭐 좋은 거 했는데도 다이아몬드보다는 싼 거예요. 그렇지. 아무리 뭐 케이스 좋은 거 해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담은 이 케이스를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아무 데나 놔둡니까? 예, 꼭꼭 숨겨두죠. 예, 도둑놈이 못 찾도록. 맞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닌다, 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항상 이제 좀 경계하겠죠. 요즘 하도 이상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뭐 뺏어간다니까. 그래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담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이아몬드, 여기서는 이제 이 보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 자녀를요,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왔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다. 심지어 어느냐, 살 소망이 끊어졌다. 아니 얼마나 힘든지, 이제 막 천국 가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알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과 바울 팀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그 다음에 지금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며, 건지실 거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및 내용입니다. 왜 그 내용을 할까요?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별의별 공격을 다 받는다니까요. 별별 공격을 다 받아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 없으면 공격 안 합니다. 마귀가 뭐 미쳤습니까? 공격하게. 마귀도요, 머리가 있거든요. 그리스도 복음 없고 그리스도 복음 물타고 희석시키고 거기에 막 섞어버리면 마귀는요, 절대 거기 역사 안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왜? 그 섞은 복음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왜? 마귀가 볼 때는 큰 뭐 도움은 안 돼도 해롭진 않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사탄이요, 어마어마하게 긴장합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는 공격도 있고 어떤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공격도 있어요. 그걸 보고 이거 우리가 이런 고난 안 당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와요. 근데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때요, 이봐라 우리가 뭐 잘못도 없는데 이게 뭐고 이러면서 딱 선악을 알게 하도록 선과 악을 딱 분별해가지고 딱 유리한 편에 딱 들어갑니다. 사탄이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팀 보세요. 바울팀들은, 여러분, 바울은 이 팀들은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복음의 모델, 전도의 모델로 이렇게 보여줄까요? 예, 바울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맞았거든요. 그 점쟁이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를 이용했던 상인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맞죠? 왜? 이상한 걸 퍼뜨려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소문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관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막 잡아간 겁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안 맞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보통은 다 그때 야, 이게 말이 되냐, 시민권 꺼내서 우리 그거 못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바로 꺼낼 거예요. 요거는 보통 사람들. 바울은 그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였죠? 시민권 안 냈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은지 40에 하나 감압매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곤장 한번 맞아 보실랍니까? 회초리 맞아도 아픈데 엉덩이 다 터져요. 그때 바울 신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간수와 간수장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돌아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원리가.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럼 그건요, 철저하게 갖고 다닙니다. 절대 손에 안 놓습니다. 만약에 두고 갈 일 있으면 아마 지하에다가 금고 엄청 야무진 것 심어놔가지고 아무도 못 여는 금고에 딱 집어넣을게야. 그리고 갈게야. 도둑놈도 못 털도록. 맞죠? 왜 자꾸 이런 초등학교 같은 학생 같은 이 비유를 잡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울처럼이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완전히 자기 생명이에요. 그걸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환난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 소유, 그 권한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는 거예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 계산에, 우리 모든 믿음은요, 보통 머리로 나오는 믿음이 많아요. 계산에서 나오는 믿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자꾸 내 생각에, 내 계산에 하나님을 딱 이렇게만.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갖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직분. 네, 4장 1절에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은 뭡니까? 지난주에 나왔죠. 영의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입니까? 살리는 직분이에요. 율법 조문의 직분, 그 정죄의 직분이죠.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은 그는 율법이요, 그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요, 죽이는 거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걸 받아도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못 봤다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영의 직분, 율법을 넘어선, 율법은 없어지고 뭐죠? 복음의 직분,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은 모세가 받은 그 직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 이거는요 모세가 받은 영광보다는 잽이 안 됩니다. 복음 가진 게 그 정도입니다. 우리 뭐 복음 하니까 막 그냥 그리스도구나 이러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감격이 돼요. 저는 그 조금 봤거든요. 삶 속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봤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되니까 사실은요, 이 말밖에 안 나와.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구나. 맨날 제가 그리스도 얘기만 하잖아요. 다른 거 누리면, 다른 거 얘기하는데 다른 게 그리스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 줬습니다. 두 개 준 게 아니고, 모세, 엘리야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긍휼을 받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예,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보세요.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큰 환난이 오고 큰 사망이 나에게 왔지만 여기서 건지실 거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환난 때 자기 의지하지 마세요. 누굴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근데 보통은 안 그래요. 딱 자기를 의지합니다. 네, 자 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게 됐습니다. 가서 절하면 살아요. 맞죠?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 한번 절하면 살려준댔어요. 왕이요,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 뒷말이 더 중요하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했어요. 진짜 참, 이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뭐 이 말하면 또 두려워서 이러는데 그 불신앙이에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죽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잖아요. 무조건 아무리 가까워도 죽여버려요. 근데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면 돼. 만약에 에스더가 말 안 하면 유다인들은 다 죽습니다. 에스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금식 좀 기도해라. 그 유다인들이 전부 금식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겠어요?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을 갖고 하겠더라고. 그러나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은 지가 죽어버렸어요. 나머지는 다 설고. 승리하게 하실 걸 확신하니까 바울은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막 얼마나, 요 뒤에 보세요. 답답한 일, 그 다음에 거꾸로 틀림을 당할 일,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겨쌈을 당할 일, 별로 깜짝 안 했습니다. 왜? 큰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 말 듣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딱 보고 집중하면 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옵니다. 하면 준다니까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하는데도 절대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왜? 반드시 진리는 반드시 증거될 거니까.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이 팀들은 뭐 했냐면요, 숨은 부끄러운 일, 숨은 일이죠. 부끄러움. 이거 버리고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여기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우리가 뭐 숨어서 몰래 하는지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바울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바울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사도권 부인하고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도록 했던 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요. 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키라고 하면서 몰래 자기들은 율법 안 지키는 거 있죠. 신기합니다. 못 지켜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자체 못 지킵니다. 좋습니다. 지켜도 지키면 좋지만 지킬 수 있냐?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못 지킨 데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영향권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딱 영적으로 약하면요, 그게 딱 쳐들어옵니다.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몰래 지그들은 안 지켜. 그건 나와서는 지키려 했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속임수 뭡니까? 이 원어 보니까 악한 선전이랍니다. 선전. 아닌데 했다고 막 거짓말로 선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적대자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말씀을 혼잡케 하고 자기 유익 따라 말씀을 싹싹 바꾸고 절대 안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오직 진리만 나타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힘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쉽게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섰을 때 나는 오직 진리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예. 여러분 절대 섞은 그리스도, 혼합 그리스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딱 세 가지 때문에 온 겁니다. 어떤 일든지 여기다 다른 거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은 변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변해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없애려고요, 마귀가 1000년 동안 기독교가 그 313년 로마에 딱 굳게 된 이후부터 그때부터 공격해가지고 변질시킨 거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사실은 이거 초대교회가 복음 전했는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굳게 되니까 이제 뭐 전도 안 해도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오니까 전도를 해야 복음을 말할 건데 전도 안 해도 되니까 복음을 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지면서 행위 복음으로 간 거예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래 그걸 암흑 시대라고 안 합니까? 천년 암흑. 세상에 천년을 흑암이요, 완전히 그리스도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kak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때 사실은 나온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작품들 많은데 조금 검토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때 나온 그림들 중에 예수님 그림 많았거든요. 마리아 그림 나오는데 마리아가 앉아 있고 예수님 앉는데 마리아의 후광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예수님은 요만해가지고 요만큼 나와요. 여러분 그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마리아를 우상화 딱 시킨 거예요. 그 천주교는 마리아 이러면 껍벅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마리아도 믿어요. 성모라 안 합니까? 원죄 없다고. 이렇게 복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가 보다. 마리아님 이러고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루터에게 빛을 비췄잖아요. 루터가 딱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뭐 종교 개혁 하려고 아니랍니다. 틀린 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터진 거랍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냐? 그럼 너희는 망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망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 올바른 복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신, 요게 복음을 방해합니다. 요게요, 희한합니다. 복음만 딱 방해합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알았는데 집중하다가 비추은 겁니다. 내가 다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내 삶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부분이 내가 어두워졌던 거예요. 그때 진짜입니다. 그냥 내 속에서부터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면서. 그래 그때부터 사람이 확 바뀐 게 아니고 서서히 이게 변하더라고요. 모든 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도 사람 말도 내 생각도 그리스도로 딱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전부 이게 불신앙이라. 이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알게 된 겁니다.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못 들어가도록, 그리스도 하면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배면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산 거예요. 이 하나님 믿고 누린 거예요. 요셉은 별 내용 없어요. 노예로 갈 때, 감옥 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범사의 그를 형통케,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나가는 거예요. 딱 한 번 딱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바로왕 요셉 딱 만나는데, 요셉이 자기가 꿈 얘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얘기하죠.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한 방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린 거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의 형통이, 그밖에 없습니다. 뭐 어지간히 뭐 지식이,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구약 잘 알겠죠. 예.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한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 대할 때 그리스도에 대하듯, 그리스도에 하듯 해야 되는데, 뭐 나한테 좀 안 좋으면 막 쌍심지를 키고 막 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교인들은 서로 뭐 앙금, 뭐 약간 뭐 없으세요. 그거 다 쓰레기통 다 갖다 버리세요. 아멘.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고, 만남 속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만남의 축복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종된 것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어두운데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바울팀들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바울은 알고 이 빛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 팀들을 찾아와서 이 빛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 보면서 야, 베드로 되게 못 깨닫는데 그 다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 시간표 있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그 알고 이제 우리 성도님 쳐다보니까 답답한 게 많아.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좀 목회다 보니까 막 얘기 들어보니까 제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구나. 막 내 나름대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이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건드리더라고. 그게 뭐 네가 뭐 열심히 해서 깨달았냐? 내가 비춰서 알게 한 거지. 뭐 깨닫다 못 깨닫다? 그런 말 이제 쓰지 마. 그런 말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거는 은혜구나. 못 깨닫으면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저분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구나 알았습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 창조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은 거예요.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이 빛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 빛이 생명의 빛. 맞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영접하면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저 여러분 보면요 압니다. 여러분 무당집 가봤죠? 예수 믿는 보는 순간 압니다. 저는 많이 갔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내가 신방 가는데 구만도 가는데 구만도 옛날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전부 점쟁이동네 무당동네. 그때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내 무당집 들어가는 집마다 알더라고. 딱 보는 순간 알겠대요, 자기들이. 뭐가 나오는가 봐. 그렇구나. 그러니까 확인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배를 담은 질그릇.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세 가지를 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문제와도 그 문제에서 건지는 분도 하나님이요. 응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물론 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돼. 그래 이 큰 능력, 바울이 환난 당한데 죽을 만큼 환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이 사실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 없다. 너희를 주신 하나님이 내 손에서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원수한테 뺏기거나 주지 않습니다. 딱 원수로부터 막습니다. 보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자녀가 위험하면 보호하잖아요. 전에 모라에서 사고 났는데 저쪽에 사고 난 거예요. 내가 가는데 빵 하고 봤는데 야 지금 이제 사고 나니까 가던 차들이 다 멈춘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리는데요. 이 아버지인가 봐. 아버지가 내려가지고 뒷좌석에 자녀가 있으니까 문 열고 자기도 비틀비틀한데 자녀부터 꺼내더라고. 그러나 야 대단하다. 사고는 자기도 뭐 피가 나고 그러는데 세상에 자녀한테 가는 거. 왜? 새끼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뭐 피를 흘리진 않겠죠. 예, 그죠? 저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왔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보배를 가졌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사방으로,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아무리 봐도 날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누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키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가는 겁니다. 그 아무도 도울 사방의 우겨싸움 싸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 많습니다. 낙심 안 해. 보통 사람들은 다 낙심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아이고 박해 받으면 다 버리긴데 예, 다 버려도 누가 안 버려요?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 보배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절대 나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사람들은요 못 갑니다. 절충하고 타협하는 걸 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이때 다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할 만큼 거꾸로 트림 당했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물건 한번 서가지고 한번 하루 종일 살아보세요. 다리 매가지고 줄에 매달려가지고 한번 거꾸로 한번 살아보세요. 못 삽니다. 그런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결론은 뭐냐? 망할 것 같은데, 꼭 죽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예수 생명이 증거된다. 복음은 증거돼요. 생명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보면요, 이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냐면요, 주로 굉장히 어려움, 굉장히 힘든 거, 여러분 진짜 전도할 때가 어려움 오면요, 그때가 이제 진짜 생명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바울은 이 팀들은 보면 주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다는 걸 알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이게 바울 팀들은 자기들은 이제 막 죽을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 유럽주의자한테. 그럼 막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지나고 난 데는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썼어요. 든든하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확실히 믿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또한 말하는데 뭐라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믿음을 갖는데 같은 믿음이요. 무슨 믿음입니까? 주 예수를 살리시니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죽지만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안 했어요. 죽으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킨 것처럼 나도 부활시키고 너희도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할 것이다. 이게 진짜 이게 그 아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 똑같아요. 네,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건 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살았죠? 예,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알아요. 이거 딱 전도하다가 이 사람은 약점이 이거구나 하면 그거 딱 건드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 봅시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결국은 뭐랬냐? 너희를 위함이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과 나와 사이를 갈라놔도 어려움이 오고 서로 오해가 되고 그래서 막 이상하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해도 그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그 고린도후서 1장 보면 뭐라 했습니까?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서 너희도 환난 당할 때 우리처럼 위로받아서 승리하게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봅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론적으로 뭐 말입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잠깐 받는 환난이지만 영원한 것을 이루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잠깐 이 환난 받는 경한 거, 이거하고 네가 앞으로 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애매하게 어려움 당하면요, 그게 축복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움 올 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천성적으로 기도,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딱 오면, 딱 들어오면 바로 내가 반응을 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서론 본론 결론 딱 내서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면 어쩌랍니까? 그렇죠? 틀린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바울 이 팀들은 어려움 그냥 24시 기도라. 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그거를 자기는 안 하고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 안 합니다.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한다. 이 주목이 무슨 뜻이냐면 소망한다. 이게 참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참 소망이 아니고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갖기 위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잘 안 돼도 영원한 거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이게 실상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꾸 허상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런 일이 올 거지만 그래도 복음은 증거되고 세계복음화는 될 거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결론 뭐냐? 영원한 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바울이 중요한 걸 얘기했죠. 뭐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얻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잡다가 그리스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놓치면 창세기 3장에 딱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잡는 순간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세 가지에 딱 걸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전부 해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냐?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아닙니다. 기도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거. 잡힌 바 된 거. 다메섹에서 잡혔거든요.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께 딱 그때 딱 걸렸잖아요. 그죠? 그때 준 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잡은 겁니다. 사명 영원합니다. 요거는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입니다. 땅에서 아닙니다. 어떤 사람 땅의 상을 찾는데 그거는 다 없어져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걸 위해서 달려간 데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구원입니다. 뭐 전도성교인데 좀 정확하면은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바울은 천국 시민 축복 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처럼 사세요. 그 기도하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사 귀신들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거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뭐 꼭 행복이 아니더라도 그게 맞잖아요. 그죠? 예. 불신자들은 이런 거 몰라요. 불신자는 우시아우시아 하고 힘내고 마시고 퍼마시면 분위기 좋다는데, 예. 그는 퍼마시는 분위기지 천국 아니요. 맞죠?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만물을 복종하시는 이의 영광을 보도록. 그래, 다 사람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예, 주기도문에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보배 있습니다. 이 보배를 늘 간직하고 안 놓쳐야 돼. 그죠? 보배가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보배. 맞죠? 어려움이 와도 보배. 문제 보면 아이고 보배 버리고 이거 따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사실 깨져요. 바울도 많이 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 놓치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